할렐루야. 자, 오늘은 즐거운 주일입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정말 20개월 동안 1년 약 한 여러분들이 8개월 동안에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 코로나가 온 세계에 퍼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옛날 그 자연스러운 삶이 그립고 또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해서 위드 코로나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여러 가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또 코로나 시대에 왔던 것처럼 또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이런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옛날 자유로웠던 때 마음껏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살아왔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예배 가운데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10월 28일 날 목회 서신에서 우리 교회 산하 전 목사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다음 주에 좀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를 하겠지만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반역하고 등지는 역사예요. 그것 때문에 큰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한 방편으로 삼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도 이 길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많지요. 그래서 전국교회 목회자들이 전화 오는 거 보면 정말 목사님 서신 잘 보내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더욱더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예배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기 전에 이제 제가 한 달 목회 계획을 짜면서 오늘도 예배가 회복되자 이 말씀을 마지막 주일로 증거하고, 사실은 9월 달에 증거하려고 하다가 조금 이렇게 맞지 않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 변하지 않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린 것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 드린 것만큼 신앙생활한다. 따라합시다. 예배 드린 것만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린 것만큼 말씀대로 산다. 이게 불변의 공식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수준, 곧 우리 믿음의 수준, 내가 예배 드리는 수준이 곧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인가, 하나님께 내가 믿음 달라고 하고 믿음대로 축복해 달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수준이 곧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영국의 켈터베리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자의 수준을 능가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한 세상에 변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우리 개인적인 수준은 그가 예배 드리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수준은 뭐냐? 교회가 예배 드리는 수준에 따라서 시대가 그 예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 그랬고요,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이 그랬고 또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예배 수준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 시대의 교회 예배 수준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예배와 지금 현재 교회 예배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때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안 좋은 지탄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복음 때문에 핍박은 많이 했어도 나중에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서 KS 마크, 우리 안에 KS 마크는 국가에서 인증한 마크라는 것이죠. 많은 이방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다. 제가 이번 주일날 목요일날 우리 개신대학교 대학 40년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어요. 옛날 평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이 모든 역사가 쭉 기록되고 그 중간에 뺄 걸 뺐겠지만 거기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비 효과를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바다 중심으로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역했던 그 사역이 나비 효과처럼 이제 로마로,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우리까지 오고 지금도 이 나비 효과는 땅끝까지 전파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나비의 그 날개짓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기상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 내 개인이 내가 가정에서 이 영향이 몇 대 가면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우리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가 막 가고 싶고 말씀이 사모되고 예배를 사랑할 때 우리 믿음이 가장 좋을 때였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믿음에 측정하는 영적 여러분들이 오늘도 척도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예배가 없는 예배까지 나오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점점 무뎌져 가고 그리고 형식화돼 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위드 코로나 속에 모이는 것을 좀 자유하게 해줘도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의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간격이 무뎌져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오늘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만난 대화의 장면이지요. 오늘도 그들은 그린 신상을 중심에서 사마리아 사람도 예배드렸고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21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 오늘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오나니 그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다만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그리 돌아가신 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은 물길로 왔던 동이를 내던지고 온 동네에 들어가서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분이 고대했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직 네 말 때문에 아니라 내가 오늘도 와서 정말 예수를 만나보니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고백하는 걸 보게 되지요. 우리는 여러분 이두 코로나 시대에서도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예배 드리고 내가 예수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처럼 가서 와보라 왜 맺혀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예배할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욱더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잖아요. 마치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제 홍수 재앙을 맞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언어가 같고 생각이 같고 말이 같다 보니까 시물 앞에서 바벨탑 쌓고 하나님 없이 살자,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되자. 그것이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때요? 언약을 붙들지 못하는 그들을 흩어버렸잖아요.
지금 이대 2021년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2000년 돌아오면서 우리는 새천년이 돌아오면 뭔가 달라지겠지 생각했는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 멀리하고 인간들이 지식을 합하고 재능을 합하고 과학이 하나 되고 이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자, 우리 인간의 하나님 되자, 그런 여러 사건들이 우리가 성경에 많잖아요. 세상에 많잖아요. 달나라가 하니 뭘 하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암을 정복하니 뭐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주님은 그들의 교만을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사람들이 그리운, 그리고 누군가 만나러 가면 오지 않았으면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현재 한 2년 동안 체험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앞세우고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우리 믿음이 점점 식어졌고 우리 예배가 잘못됐고 점점 멀어지면 이젠 여러분들이 어쩌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마저도 힘들어서 세상의 사탄에, 영적으로 사탄은 찌금없이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공격하고 목을 재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 이제 11월을 맞이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물론이지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예배가 회복됩시다. 믿음이 회복됩시다. 그리고 지난날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할 때 믿음 좋았던 그때를 추억하고 울면서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예요.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은 살고 예배를 잘못 드리는 신앙은 결코 실패하고 끝은 가서 어때요? 여러분, 절대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와도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은 끝내 마지막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증거하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더욱더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은 마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만났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끝내 가서는 강도 만나고 거의 죽을 뿐 되어서 돌아온 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게 뭐냐? 바로 예배에 그가 신실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힘을 썼고요, 사울 왕에서 도망자가 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도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목숨 걸고 이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사울이 목숨 걸고 쫓아낸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 같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15번이나 사울의 피해서 도망하게 되었고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은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하면 안 돼요.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 영원히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인생 속에 터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영원히 고난이 영원히 끝까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이겠어요. 오늘도 결국 사울은 블레셋 여러분 전장에서 죽고 말지요. 그러나 사무엘 하에 가서는 그때부터 어때요? 다윗의 통일 왕국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 성공자가 되었고 사울은 예배 실패자가 되었어요. 예배 성공자인 다윗은 사울의 도망자가 되었지만 15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통일 왕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6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또 6절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들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곁에서 죽으니라. 다음에 10절 11절 시작.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스 사람 오벨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께가 가스 사람 오벨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벨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5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벨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벨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소명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본래 빼앗긴 법궤가 75년 동안이나 이리저리 여러분들이 어때요? 다곤 신상에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재앙이 많으니까 다른 곳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옮기고 이게 75년이나 걸렸어요. 다윗은 이 아미나답 두 아들, 이제 이게 아미나답 집에 법궤가 75년 만에 있는데 이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고 이 아들 우사와 또 아요로마 하여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 우사를 쳐 죽였다. 그냥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하나님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이건 좀 여러분 예배 중에 좀 깊이 설명하기 좀 힘들지만 하나의 법궤는 어때요? 6걸음씩 가다가 제하고 메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3만 명의 사람을 뽑아서 악단을 조직하고 그리고 법궤를 옮기다가 예의 사람이 아닌 우사가 손을 대므로 주님이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건 가장 여러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법궤 운반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쳐 죽였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예배의 중요성을 더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법궤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만든 신물이지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는 여러분 오늘도 상징물이 이 법궤예요. 이 법궤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십계명은 뭘까? 말씀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 절간에 가보면 어때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어도 지가 지 맘만 비는 것이지 그가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좀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종교심이 있었어요. 조상을 섬기는데 자그마치 요즘 같으면 다 쌍놈들이에요. 우리 살아계신 부모의 자성기라는 것이죠. 옛날에 3년 동안 탈상하지 않고 베옷을 입고 무덤에 계셨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집에다 음식을 매 끼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거기다 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다가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못 산 나라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선앙당, 내가 자랄 때도 우리 시골에 가면 선앙당이 있었어. 지금은 다 없어졌더라고. 이제 보니까 귀신 나오게 생겼어. 선앙당 섬기고 그래도 불교 섬기고 우리나라 사람 복 못 받는 나라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때요? 세계가 복음 들어간 나라마다 잘 사는 것처럼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해 봤어요.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기분들이 믿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을 분명 확실하게 가르치는 말씀의 하나님, 이 상징이 여기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들이 완전 죽은 나무지요. 일반 지팡이로 딛고 다닌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이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지파대로 지팡이 갖다 놨더니 거기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 아멘. 오늘도 아담 이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 생명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우리가 보면 이 여러분 만나 항아리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프지 않고 먹여 주셨어요. 공급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아멘.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조직하기 전에, 왕국을 지키기 전에, 자기가 뭘 하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그의 소원이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좀 얘기하겠지만, 제가 어제도 보니까 뭐 11조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데 어떤 여자는 나와서 유튜브를 몇 군데 했더라고요. 공모라고 쓴 여자인데, 내가 보니까 진짜 알지도 못하는 게 뭐지, 뭐 언어가 어떻고 이래가면서요 떠들면서 마치 그것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엉터리 같은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아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거, 마치 여러분 디모데 3장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런 걸 듣고 욕심에 치우치는 자들이 많은 것처럼 그런 얘기했어. 다음에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하심. 마지막에 말라기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세례 요한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와 마찬가지죠. 400년 동안 주님이 간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경고를 경고대로 바라야 되고 축복은 축복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런데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많은 여러분들이 외국에 블레셋이나 바빌론 큰 나라에 잡혀가서 고난당하기도 하고, 그들의 많은 역사를 보면서, 역사는 뭐예요? 다시 우리에게 다시 그런 고난을 겪지 않는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데도 여전히 지금 그 전철을 받는 안타까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범죄하는 자들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리고 잘못 해석한 자를 통해서 들어간 자들이 많은 걸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아요. 오늘 다윗은 우사를 죽자 법궤를 그가 메오기를 두려워해서 에벨 오뎀의 집에 그 법궤를 맡겨놔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통일 이스라엘 이룬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예배를 중심한 나라로 만들고자 소원했는데, 그래서 3만의 여러분들이 어떠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뽑아서 새마차 만들고 악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창하게 옮기고 했는데, 도리어 그 마차를 몰던 우사가 하나님이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옮기를 두려워했지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에벨 오뎀의 집에 있다가, 참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복을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받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좀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항상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을 도전하는 자가 되길 바래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보다는 제가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선택받기도 하지만 부모가 열심히 믿는 그 신앙 속에 자녀 대대로 복을 먹고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 앞으로 점점 가면서 젊은이들, 청년들, 어린 생명들이 주 앞에 오기가 점점 힘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것인가, 이것에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에 이 가정이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잠시 동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섬기고 우리 예배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줄 줄 믿어요. 오늘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모습 아니고,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지혜 일꾼들, 앞서가는 사람들 잘 믿어서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주의 축복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이제 메오기를 작정하죠.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걸 보고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이제 모셔옵니다. 얼마나 모셔오는데 기뻤던지 다윗은 의감을 해서 법궤를 메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 법궤를 메우는 게 아니고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이 법궤를 메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다윗은 백성들에게
많은 여러분 떡을 나눠주고 그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다 흘러내릴 정도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왕이 됐으니까 벗게 가져와야지 하는 그런 여러분 어떤 외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가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된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 속에서 주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벗개를 메고 오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아까 읽었던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시 베옷이 입었더라. 이것이 흘러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딸이 비웃다가 결국은 어때요? 그가 영원토록天문이 막혀지고, 여러분 자식 갖는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축복인데 막혀버리는 저주를 받게 되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까? 오늘도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드려진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할 수 없는가? 우리 생애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요, 예배는 히브리 말로 여러분 샤란 말인데 이것은 구약에 170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샤는 어때요? 엎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예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데도 그냥 마지못해 나오고 지각에 나오고 늦게 나오고 여섯 동안 예배 준비하고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30분 전에 찬송하라는데 죽으라고 그 말을 안 듣고 안 나오고 지각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요 안타깝다네. 예를 초신자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오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주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어때요? 약속보다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먼 데서 온다? 먼 데서 오면 더 기쁜 거예요. 먼 데서부터 어때요? 멀리서 오면서 예배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미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170번이나 엎드린다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도 이 복종하는 신앙, 엎드리는 신앙, 이 예배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예요. 욥이 엎드려 예배 드렸어요.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에 좋을 때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는 좋을 때도 항상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 주 앞에 회개하고 바른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그 부자였던 사람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10 자녀가 생일잔치 하다가 다 집이 무너져서 깔려 다 죽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 한때에 있는 짐승들을 다 도둑질해 갔어요. 또 여러분요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훔쳐갔어요. 그때 그는 주 앞에 잘못한 게 있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머리털 밀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앞에 경배했더라, 예배했더라. 성경 요즘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배했더라, 엎드려서 예배했더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저도 좀 그렇지만 우리는 조그만 모함이 입술로 뭐 XX자가 막 나오고 힘들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굴 여러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머리털 밀고 옷을 찢고 주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경배하죠. 새 천사가 지나갈 때 엎드려서 경배해요. 그리고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뭐 성경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엎드려서 예배했어요. 느헤미야도 어때요? 이들이 몸을 굽혀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여러분 경배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내가 한 구절만 찾아보려고 예배 때문에 역대하
20장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이제 4장에서 보면 여러분 천상에서도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면류관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왜냐하면 보니까 자기들이 받은 면류관이 예수님의 공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내 물질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처럼 24장로들이 면류관 받고 주 앞에 섰는데 보니까 어때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이 면류관 받더라고 하면서 어때요? 이 면류관을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걸 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면류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는 하물며 내가 쓴 면류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예배하는 이 천상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냥 왔다가 가는 것 같고 그냥 피곤한 것 같고 야단만 맞고 하는 것 같아도 이 예배 장소가 바로 주님은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를 축복할 걸 갖는 믿음을 갖고 나간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좀 믿다가 그냥 믿는 것도 아니죠. 넘어져서 그렇지요. 오래 믿고 대대로 믿으면 복이 와요. 나이 많은 분들은 때로는 어때요? 내가 왜 진작 못 믿었는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우리 아들 믿음으로 길러야지. 왜냐면 자녀가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젊어서 여러분요 절간에 가라 뭐라 하다가 이제 늙어서 다 큰 다음에 교회 가자 하니까 안 가니까 후회하고 통곡하고 우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것은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 잘한 일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라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어때요? 그 가운데 정말 이 다윗처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다 던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온몸으로 드려진 예배. 다시는 오늘 춤을 추면서 주 앞에 예배했어요. 춤을 추면서 주의 법궤가 올 때 기뻐했단 말입니다. 춤은 어때요? 몸과 마음, 영혼이 여러분 이게 기쁨이 가득할 때 일어나는 사건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도무지 앉아있을 수 없어 춤을 추고 싶은 사람 일어나 춤을 추십시오. 아멘. 제가 일본에 가서 집회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진짜 아니가 아니라 그 점잖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막 춰요. 부흥하는데 은혜가 되니까. 필리핀은 우리 여러분들 많이 가봤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앉아있지 못해. 막 노래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흔들어 대네. 나도 가만히 그들 쳐다보면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요. 대부분 여러분 미국 사람들 그렇고요. 여러분들 한번 미국 사람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봐요. 박수를 추고 춤을 추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점잖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점잖이 여러분 점잖합니까? 나도 다음 주부터 여기서 막 흔들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영과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면 일어나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도 다른 사람 어떠도 여러분 그런 이런 은혜가 있어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어요. 그런 마음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 없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이런 예배가 매주마다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없으니까 어때요? 예배 온 거나 안 온 거나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 기억되는 것이고 은혜되는 것, 축복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춤을 추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군사를 이끌고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벌떡 자빠졌다가 일어나가지고 그가 여러분들 어때요? 춤을 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춤은 온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온몸으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런 예배를 여러분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 요즘 참 성령을 의지하려고 애쓰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또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뭐냐,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그것 때문에 이 나라 이만큼 살았는데, 이 교회를 억제할 때 이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바람 불어와야 된다. 그래서 총회 전체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바람 불어오자. 그래서 지금 여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올해는 2번 성령 운동하고, 사모들을 모아놓고, 사모님 힘을 얻어야 목사들 힘을 얻으니까 지금 2번 정도 지금 교회 새로운 예산, 해보지 않았던 건 예산 세워라. 그리고 성령 운동하자. 이 코로나가 속히 완화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모가 힘을 얻어야 목사에게 힘을 줄 수가 있고, 그래야 어때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사모할 이유가 여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감동을 주고,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예배하다 보면 예배가 지루하고 몸이 뒤틀리고, 우리 목사님 오늘 태압이 그냥 시계가 그냥 멈췄나 그러고. 근데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마다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정말 교회 나오기 힘든 시대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날마다 몸부림치고 기도해요. 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석고처럼 굳어져 가고, 이 굳으면 여러분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될 것이고, 결국 어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귓등으로 듣고 주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어떨까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절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멀리할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도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예배는 내가 들어줄 자리가 없고 주님이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힘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사는 우리라면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지금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여호와를 신앙과 우상 숭배를 짬뽕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준수하게 거기에 뿔 내리고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두 예배를 모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오늘도 이 예배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유대인들의 예배를 주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가증한 예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어때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 전생에 창조주께 드리는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왔다 성령 받을 거 아니라 창조주 그분에게 내가 고백하는 순간이 이게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는 자기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사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은혜 주실 사건이에요. 참된 예배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고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고 주님의 구속의 공로에 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바른 예배 드릴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삶이 변화되었어요. 담대하게 가서 숨어서 여러분 지내던 그가, 왜냐하면 5 남편이 6째 남편이 지금 나의 남편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남의 집에 가서 곁들여 살던 그가, 부끄러운 삶을 살던 그가 이제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와봐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보라고 외친 자가 되었어요. 이게 삶의 변화예요. 오늘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 적극적으로 끌고 오고 그들도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원하는 예배자, 정말 전능하신 주님, 창조주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서 바른 예배하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이후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린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까? 정성을 드립니까? 물질을 드립니까? 희생이 없는 예배는 아예 성립되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모든 일은 그치고 예배에 집중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오늘도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생명이고 예배는 생명입니다. 나의 모든 삶과 신앙을 예배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세상으로 내가 원상 돌아가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 예배가 바로 돼야지, 이것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예배를 잘못 드려서 시험과 망하는 사람이 오늘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가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한 주 동안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 성령에 감동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